안녕하세요. 일산의 햇님보살입니다. 보살님도 이제 신의 풍파를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옆에 보지 마시고 네. 신의 풍파를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금전 네. 그리고 뭐 가족 네. 그리고 병 네. 그리고 본인 이제 몸으로 이제 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살님은 어떤 풍파를 겪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렸을 때부터는 저희 이제 친정 동생이 그때 화상을 입어서 또 시련을 겪었고요. 또 제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많이 드시고 약주를 많이 드시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주사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싸움이 참 잦았어요.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산 날이 없을 정도에서 밥 한 번 편하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에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럴 때도 아버지가 술 드시고 밤새 소리 지르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은 밤새 해놓고 뭐 하냐 그러면서 그 노트를 뺏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쪽지 같은 걸 써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잠깐 그걸 보고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또 이래 신의 길에 들어서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것도 일종의 풍파였구나. 보통 술 드시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자는 것도 힘들었던 게 이제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술이 깨실 때까지 소리 지르고 그러시니까 계단에 동네 계단에 이렇게 계단에 앉아가고 동생들을 다 거기 앉혀놓고 있어라 여기 있어라 저기 내가 가서 아버지 잠이 들으셨나 어쩌나 보고 올게.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동생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생들을 앉혀놓고 거기 가서 이제 아버지 주무시면 살짝 데리고 와서 잠이 들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중간중간에 또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는 머리도 따주시고 술 안 드실 때는 또 아주 정말 그런 양반이 안 계셔요. 너무너무 잘하고 또 머리도 따주시고 용돈도 이렇게 세수할 땐 청바지 뒤에다 찔러주시고 이러셨는데 술만 드시면 눈빛도 달라지고 다른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신의 이런 적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목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도 그 일종이구나. 나는 그때 몰랐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이 길을 들었으니까 저와 인연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술 드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 공부하라고 아버지를 통해서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제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겉만 번지름하고 모르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술 드시면 이러는 가족들이 또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본인은 몰라도. 근데 그때 아버지는 왜 이러시게 아버지는 미남이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술을 드셔요? 했더니 군대 가셨을 때 그렇게 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생각이 군대 갔을 때 빙의가 됐던지 목신이 들었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제 못 고치고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가면은 그때는 어린 날엔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정말 왜 저러실까? 내가 모르는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 집에 사는 것도 싫었고 정말 너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결혼도 빨리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 집에서 떠나고 싶어서 그런 거를 겪고 싶지 않고 안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서 이제 지금 아버지를 되돌아보면 연세 드신 아버지를 보면은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게 미안하구나. 미워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 다 지난 세월이고 그때도 아버지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가시면은 이렇게 차려드리고 뭐 좀 챙겨드리면 고맙구나 너무 고맙구나 이러셔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를 안 보고 의절을 했더라면 내가 평생 가슴에 한이 됐을 텐데 그래도 잘 참고 지금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절에 다녀서 공부했으니까 공부하는 인연으로 내가 많이 참고 견뎌왔구나 하는 걸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한테. 네.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되신 거는 또 아버님 윗대
아까 얘기하셨듯이 신줄이 있으셨잖아요, 가족력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아마 뻗치셔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게 또 아버님한테 뻗쳐도 이제 동생들 예, 또 내나 마찬가지로 줄이 예, 있어서 조금 힘들게 사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아버지 쪽도 이렇게 산소를 보고 풍수를 보시던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버지가 차라리 신을 받았으면 한량기가 있고 그래서 참 잘 부렸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나 엄마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동생들한테 굉장히 풍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가족이 풍파였죠, 뭐. 근데 뭐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엔 어린아이는 참 부끄러웠는데 지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아 그게 공부였고 다 신줄이었고 또 목신이었고 또 빙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쳤었구나 하는 걸 지금이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밑에 동생이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었겠고 또 제 막내 여동생이 또 정신이 약간 정신이 돌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배반을 하고 가니까 정신이 약간 돌아 그 충격에 걔가 이기지를 못해서 그게 정신이 돌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였구나 신의 풍파였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무렵에 다니던 그 스님께서 동생 가만 놔두면 안 돼. 데리고 와. 가만 놔두면 한 달 있다 정신이 돌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뭐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고 그 땡중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근데 한 달 있다가 정말 정신이 도른 거예요. 동생이요. 그래서 엄마가 야 거기 절에 좀 가보자. 니네 스님한테 가보자 그랬어요. 엄마 이제 스님 미국 가시고 안 계셔. 지금 못 가. 했더니 어쩌거나 이러시는 거야 엄마가. 그럼 엄마 우선 정신병원에 넣자. 그래서 이제 저기 서대문구 쪽에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스님이 미국에서 나오셨을 때 이제 상담을 하니까 스님이 이제 이런 얘기 집에 천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 안 하시니까 아무 날 아무 시에 가서 아버지한테 우리 절에 오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 우리 절에 스님이 아버지 절에 좀 한번 오시라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절에 가면 술 주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대답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아버지를 만나봤어? 그래서 예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더니 절에 가면 술 주냐 그러시던데요. 그랬더니 본인은 뭐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가만히 웃기만 했죠. 그랬더니 저런 내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절에 오면 우리 절에는 술을 안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는 술귀신이야. 그래서 그런 건데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대답 하나 못해? 그래갖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도 다 신의 그 풍파였고 또 밑에 동생이 정신이 돌아서 그렇게 했던 것도 또 풍파였고 또 남동생이 술 먹고 이렇게 또 아버지 이상으로 또 동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런 것도 힘든데 얘는 또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도 몇 번 들락거렸고 또 잠깐 나와서 또 벌다가 들어가서 돈 떨어지면 이제 술 먹었는데 돈이 없으면 또 가서 몇 달 일하다가 또 이러고 그러다가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올해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나가서 동생을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 모든 게 신의 풍파였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게 그냥 지나온 거였지 다 신의 풍파였구나. 밑에 동생들이 전부 주르륵 그랬던 것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의 풍파도 왕 풍파였구나 하는 걸 그걸 이제 알아요.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풍파가 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 40살부터 이제 뭐 문방구도 하고 철물점도 하고 또 식당도 하고 식당도 잘 되는데 또 잘 되다가 또
잘 되는데 또 왜 그러는지 또 식당을 하기가 싫다. 너무 설거지가 많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호프집 하면은 설거지가 없을 것 같아서 또 호프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6개월간은 발 디딜 틈도 없고 사람을 써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내 식당을 했으면 고생을 했을 텐데 이 호프를 하니까 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6개월 되니까 딱 손님이 끊어지는 거야. 한 명도 없는 거야. 팔이 날린 것처럼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 술을 파는 것처럼 맥주병을 빈 병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다시 돌아서서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뭐 귀신 붙었나? 정말 왜 이래?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접고 해야 되려나 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젠 그만해야지. 이러다가 사람 정말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접지 못하고 아이 그래야지 했다 또 막상 저기 하면 또 몇 번의 장사 곱창 장사도 하고 또 몇 번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 전에 또 가게 할 때 은행에 다니던 아저씨가 하셨던 말씀처럼 신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해야 되나 하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호프집? 네, 호프집 할 때 장사 하도 안 되면은 같이 옆에 있던 그 직원이 언니 조금 아까 이 가게에 그 삿갓 쓴 사람이 앉아 계셨다. 삿갓 쓴 이 할아버지가 검은 옷 입고 앉아 있었어 언니. 이상해 언니. 그러니까 언니 이거 가게가 안 되는 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언니 우리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자. 자기가 아는 데를 소개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근처에 계시던 스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분이 이제 오셔갖고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보살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이렇게 가게 선인장이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그게 쓰러졌었다. 쓰러진 거를 내가 다 주워 담아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에서 조금 작은 고사 한번 지내보자 그러더라고요. 스님 나 이렇게 잘 되다가 하도 안 되니까 나 이런 거 지낼 돈도 진짜 얼마 없다고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몇 달 동안 월세 냈지 뭐 이렇게 하니까 없다 그랬더니 스님이 돼지고기 5,000원어치만 사고 수박 한 덩어리 떡만 하고 당신한테 3만 원만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애가 진짜 솔직히 떡 맞출 돈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떡이 6만 원인가 5만 5천 원인가 6만 원 정도인데 언니 떡은 내가 할게. 파시리 떡은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그 친구가 하고 저는 막걸리 한 병 하고 거기에 돼지고기 5,000원 사서 스님이 가게에다 냄새를 풍기고 삶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를 풍기고 삶고 막걸리에다 이제 그거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지낸 천도제처럼 거기 가게에다 다 붙이고 해주신 거예요. 뭐 나무 아미타불 이런 걸 다 붙이고 정말 정식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실 때 저희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혼내키시는 거야. 넌 되지도 않는 가게를 그렇게 여러 번 선멍을 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는구나. 되지 않는 가게를 해서 너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산에서 기도하고 절지으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 그따위로 하냐고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그렇게 화를 낸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아이보리색 입은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 나한테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이 스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나 이제 접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서서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지간히 고집도 셌던 것 같아요. 쟤는 고집이 안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징그럽게 고집이 셌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이야 들어요. 그게 다 풍파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예, 못했죠. 전혀 조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몸이 아파서 수술 3번 하는 것도 얘기를 좀 예, 그렇게 해서 금전을 치고 돈에 대해서 정말 지질이 없게 되고 어디 가서 이제 다 많이 먹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고 어디 가서 이제 방 얻을 돈도 없어서 저기 상교동 밑에 굴다리 밑에 가서 콩국수를 먹는데 그 콩국수 먹는 동안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막 그 콩국수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거 돈이 아까운 거야. 전세만 살아도 덜 힘든데 월세까지 전환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콩국수를 보면 전 지금도 콩국수 보면 그 눈물 떨어지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아유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내가 콩국수 좀 더 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힘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지나고 나서
또 몸도 쳤지만 몸 어떻게? 몸은 또 여러 번의 수술을 해서 한 3번 정도 수술을 했어요. 또 여기 아프면 저기 아프고 이 부인병 쪽으로 치고 또 대장 쪽으로도 수술하고 3번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끝에 수술할 때는 수술한 게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 집주인이 이제 방을 비워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는 게 아닌데 자기 언니가 이렇게 보는 사람을 줬다고 집값 떨어지고 재수 없다고 내보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방 보러 다닐 힘이 없었는데 그래도 주인이 비워달라니까 보러 댕겨야지 하다가 보러 다니다가 또 그게 수술이 잘못된 게 터져가지고 피를 막 쏟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사정을 했죠. 그리고 우리 처사님이 올해 이사하는 것도 내년에 이사하면 좋은데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해서 방을 비워주려고 보러 댕기다가 다시 그게 수술한 게 잘못해서 터져서 하혈을 하고 나 119에 실려가고 죽을 뻔해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나 조금만 여유를 달라. 몇 달만 여유를 줘서 내가 날 풀리면 3개월 정도만 여유를 주면 내가 방을 얻어서 나가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런 말도 못해서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바닥을 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예,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아닌데 우리 언니가 자꾸 나는 자기가 좋아서 나는 점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잖아. 나는 8년 댕기던 점집도 있는데 우리 언니가 싫어해서 그래. 미안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 집을 이제 떠나서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쪽에서 와서도 3번의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이 길에 들어섰지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돈도 벌어서 내 집, 내 법당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그렇게 몸으로 치셨어도 이제 신내림 안 받으셨잖아요. 예. 결국에 이렇게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제 자식한테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따님분도 예감 직감 잘 맞고. 저희 딸도 예감이 만만치 어떤 때는 저보다 더 강하고 또 눈으로 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선생님 말씀처럼 자식한테 내려가고 그러겠구나 싶어서 신을 받아야 되겠다 싶었고 또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제가 돈을 자꾸 까먹고 바닥을 치니까 자식이 벌어서 제가 못 버니까 자식한테 자꾸 돈을 벌리게 자식이 도와주게 되니까 자식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냐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도와야지 자식이 부모를 도와서 되겠냐고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에 정말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뭐 금전으로도 치셨고 몸으로도 치셨고 네. 가족 어렸을 때 가족도 치셨고 네. 이제 뭐 자식까지 이렇게 네. 되신 경우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신내림 받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좀 어떠세요? 마음이라든지 속이 어떠세요? 우리가 이게 화장실 갔다 그걸 배설을 못하고 막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랬다가 보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내가 진작 할 걸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게 고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망설였고 뭐가 두려워서 그랬나. 응? 뭐 작두도 이렇게 안 타고 만나는 길이 있는데 작두 타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을 그걸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늦게 생각하니까 이런 길이 있는데 정말 지금은 선생님 만나서 한 게 영광이고 또 이런 길이 안 들어섰으면 어쩔 뻔했나 또 헤매고 또 더 밑에까지 자식까지 쳐서 내가 공궁에 빠지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신을 받게 되고 점안식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해요. 이제서 제가 신을 받은 게 저때 기도할 때 꿈에 선몽을 주셨듯이 아무나 와서 내 법당을 건드리면 타치하면은 가차없이 쳐버리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꿈도 주고 이런 또 인연을 맺어준 건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신을 받기까지 안 받을 수 없었던 신의 풍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